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인데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광고를 가끔 깜빡깜빡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 통해서 피택 장로 1분, 피택 안수집사 2분, 피택 권사 4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광고에 나오신 대로. 근데 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장로라고 붙이고 싶으시면은 앞에 피택자를 붙이세요. 피택 장로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임직할 때까지는 기존 원래 직분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까지 말씀의 4번째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야 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위대한 일을 해내는 우리가 무언가 doing, 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자꾸 뭔가 하는 것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이걸 해야 되고, 내가 권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이. 왜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에 그 4가지, 팔복의 앞에 4가지와 뒤에 나온 오늘부터 말씀을 나눈 4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 주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이란 단어, 오늘 제목에는 제가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성품이냐 이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은혜, 긍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죄사함, 이런 것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에요? 나한테 있어요? 나의 어떤 의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내서 얻은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의 시작, 주도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거 이전에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는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떤 만족함을 느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레스폰스,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니시에이티브는 누구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무리 열정적인 음악으로, 뛰어난 노래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도 이제는 남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함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선택적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선택적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선택적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하지만 선택이야. 다 선택적이야.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 하지만 다 선택적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전에 부사역자로 큰 교회를 섬길 때요, 내가 끝까지 좀 깨버리려고 했는데 못 깨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했어. 첫 주는 새가족실 거기 큰 교회니까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새가족 대원들하고 해갖고서 막
뭐 환영하고 뭐 밥 먹으면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둘째 주야. 둘째 주 오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해. 그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딱 친교실에 갔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는. 문턱이 있으면 안 돼. 아, 우리 교회 문턱 없는데 나는 문턱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문턱이 있어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난 뒤끝 없어.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해? 남의 속은 다 뒤집어 놓고. 긍휼을 베풀려면요, 먼저 내가 경험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경험해야 돼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은희 간사님 함께 섬기는 자마르 찬양팀 와서 집회할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열정을 갖고 계세요. 열심을 내시는 분. 창세기 24장 2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과 성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이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뭐랑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지금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것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의 이니시에이티브를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 혼자 담대히. 아니요. 뭐를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사흘째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도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유다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언제 완성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근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로마서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뭐랑 연결시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과 복음 전파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몇 대로 믿은 분들도 계시고 훌륭한 신앙인의 집안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아?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대한민국 백성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마지막 찬양 후렴만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긍휼한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긍휼한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은 다 알겠어 이제. 그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긍휼한 사람이 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를 자꾸 제사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건 철저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충분하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도 혹이 우리가 어떤 분과의 갈등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힘든 그런 갈등이 있다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doing을 먼저 앞세워. 봉사도 doing, 헌금도 doing. 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라. 싫죠? 듣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제가 87년도에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40대는 심지어는 50대까지도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나중에 끝나면 나한테 한마디 할 거야 또.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분이 참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대단히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누나들하고 식구들이 시집 식구가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는. 더군다나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제 아내 이름이 미경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미경 씨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부부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의 그 법칙,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긍휼히 여김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긍휼함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모범된 성경의 기록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강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 기록이에요. 길을 가다 강도를 맞았습니다. 다 털리고 완전히 이제 상처받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성경에 그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진짜 인간 말종이라서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속에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마음조차도 안 가졌을까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인간 말종이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어떻게 길을 가다 또 강도까지 맞았어? 불쌍하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관여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동정심. 최소한의 동정심은 가졌을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긍휼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최소한의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런 마음 다 갖잖아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단지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휼하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긍휼함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어요. 동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쩌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생각한 거, 마음에 가진 거에서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어쩌면 자기가 여행하는 중에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음식이 자기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자기 짐승에 말이든 낙이든 거기에 태워갖고 이 사람을, 상처받고 강도 맞은 사람을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는 다 줬어.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해달라, 돌봐주라. 자기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혹이라도 돈이 더 들어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해라. 더 들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걸 갚아줄 것이다. 이 사람이 그거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첫 단계에서 끝나요. 아니, 어쩌면 두 번째 단계까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는 가요. 아이고, 힘들겠네.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 주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밥만 주면 되나? 반찬도 줘야지.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정성을 다하진 않아요. 또 정성을 하는데 정성을 하긴 해. 근데 어느 정도 하니까 지쳐.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끝까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죄 때문에 죽었구나, 불쌍하다 하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유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이 사마리아는 상대방이 누군지 고르지 않았어요. 그냥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강도 맞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세 번째, 긍휼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다른 말로 완전한 탕감을 우리에게 주신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서 모기지를 30년, 미국은 30년, 제가 33년 전에 이사했는데 3년 전에 30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30년 후에 살아있을까? 죽는 날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다 갚으면 이제 카운티 리코더에서 디드가 이제 다 페이오프 됐다고, paid off, released 라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긍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긍휼함을 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예뻐해서가 아니에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행동은 또, 긍휼은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안에 은혜가 임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행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베풀 거 다 베풀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할 거 다 해.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다 도와주고 뭐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려. 다 해주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요,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자꾸 여기서.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버려야지. 그 무슨 미국 상표 중에 고릴라라는 거 있어요. 뭐 만드는 데인지 아세요? 접착제. 진짜로 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왜 인사할 때 특별히 남수령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얘기했을까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제 말씀을. 행함이 있어야죠. 뭐 그런가 보다. 지난번에도 뭐 ER 들어가서 못 나오셨는데 또 그랬겠지 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꼭 남수련집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택적 긍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15년 전에 개척했을 때 1호 멤버는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와요. 멀리 이사하셔서. 2호 멤버가 있어요. 아직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2호 멤버.
내가 4월 4일, 2010년 4월 4일에 개척 예배 드렸는데 2월 달에 오셨어. 개척 준비할 때. 우리 이종복 권사님. 그때만 해도 60대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5. 내가 이종복 권사님 좋아하죠. 왜 이유 그 15년 동안 15년 되신 분들 뭐 박장로님, 뭐 유서영 권사님, 이임숙 권사님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만 선택적으로 목사가 그분들만 예뻐. 15년 동안 나한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예배 나오시고 주일이면 주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새벽기도,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워킹데이라 그러면 워킹데이. 그런 선택적으로 누구누구는 예쁘니까 내가 궁유할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 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세요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긍휼하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